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설악산에서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2014년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감독님과 함께 갔다가 웨일즈 국제학교 교장인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재미로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편저자한 그 책을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목은 현실에서의 미래 교육이란 그런 주제였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했는데 참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 예화였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이란 곳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의 직업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육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그 지역에 강도가 얼마나 많이 이곳에서 털리고 저곳에서 털리고 그런 강도가 많았는데 한 달에 그 정육점에 강도가 4번이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야 차라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내가 건져야지라고 생각해서 방탄조끼를 사서 입고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장사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왔다가 자기가 방탄조끼를 입은 걸 보고 어디서 샀냐고 나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방탄조끼를 이거 뭐 구해달라는 소리가 자기 집에 와서 고기를 사는 것보다 더 즐겁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사람들에게 방탄조끼를 소개하다가 머릿속에 퍼뜩 생각난 것은 야 내가 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보다 차라리 방탄조끼를 만드는 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방탄조끼를 만드는 공장을 그때부터 이제 다 정육점 정리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방탄조끼를 만드는 회사를 열자마자 40개 도시에 대형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정육점 동네 안에서 그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수입이 크게 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돼서 정말 이제는 회장짜리 40개 큰 도시에 점포를 가질 정도로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지체 없이 자기 마음속에 아주 금방 우러나오는 말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강도 4번 만나서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고난으로 여겨서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그런 현장에 고통스러운 기회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만들려고 접근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잘못했다간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기회를 놓칠 뻔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여서 결국은 마르다의 고백 속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 속에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배로 동행체로 나오도록 명령하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작전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지만,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기회일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었던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와 이 나무, 농부, 이 말씀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고 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란 가슴속에 품은 뜨끔한 고통스러운, 그리고 마지막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가 이런 뜻이 담아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기 속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 죽음의 무덤에 묻힐 텐데 너희들이 적어도 나와 3년 동안 함께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상황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나무,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 분명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질서를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또 때로는 김을 매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무가 잘 자도록, 그리고 예수님 그 역할을 하고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는, 너는 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란 내용을 가리키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1절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와 같이 농부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나무도 굉장히 훌륭한 나무이며 그러므로 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 너는 명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맺는 열매. 혈통이 좋은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개도 혈통이 좋은 개는, 말도 혈통이 좋은 말은 얼마나 값이 비싼지 알 수 없고, 혈통이 좋은 그들은 사실은 생각도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도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명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야. 우리는 아버지는 농부고 이제 나는 나무니 너희는 반드시 네가 가지에서 열매를, 명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부담감을 주는, 때로는 너희 의식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농부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는데, 농부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한다. 아버지가 농부가 과수나무를 가꾸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과수나무를 더 맺으려면 전지라는 걸 해줍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저 올곧은 고지를 딱 켜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오지만 나머지 가지는 잘라주고 그리고 좋은 가지를 뻗게 하는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제해버린다. 왜 제해버립니까? 이유는 더 알찬 포도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여기서 인생의 삶에서 쓸데없는 가지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우린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될 일이 아파요. 실패하지 않아도 될 일이 실패해요. 저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늘 구렁이에 빠져요. 내 마음이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불안한 심령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내 자신은 이것까지 다 모두가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할 때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아픔을 어떨 때는 실패 어떨 때는 절망의 마음을 어떨 때는 좌절까지 걸어갔던 우리들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러시냐?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가지치기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 가지치기였어요. 거기에서 방탄조끼를 만드는 제조회사를 차리는 아름다운 가지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많은 실패를 많은 문제를 우리 속에 다가와서 내 자신이 거꾸라지고 때로는 괴롭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는 그동안 역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지금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전지하고 계시다는 내 삶을 전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계획이 느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인 르누아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본래 그 사람은 도자기 공장의 공원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탓으로 제대로 미술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유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틈틈이 도자기에 자기 그림을 그려 넣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그림이 갑자기 불란서 화단에 인정을 받아서 화가로 등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지,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심한 신경통으로 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 신경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붓을 팔목에다가 붙들어 매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 아파서 유명한 화가가 붓을 팔목에 매고 그림을 그리는 광경을. 어느 날 이 화가인 르누아르가 그런 붓을 팔목에 매고 그림을 그리는 광경을 방문객이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이 손으로 명작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화가인 르누아르가 대답하기를,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립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손이 너무 아파서 비록 붓을 팔목에 매어 그림을 그리지만 이 고통이야말로 생명을 풀어놓고 이 고통이야말로
소중한 내 스승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림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앞에 닥쳐온 고난, 고통, 문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은 영원히 주저앉아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다 문제를 거기 찾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머리는 돌아가는데 그런 삶이 무능해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다가 삶이 가슴속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울증에 걸려 시달립니다. 정신 착란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그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는 그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르누아르는 내가 팔목이 아파서 붓을 팔목에 묶어 매놓고 그림을 그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 나는 고통이 스승이다. 나는 고통이 스승이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바로 고통이 스승이다라고 철이 들은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사람은 고통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철이 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이 자랍니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성숙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길에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지치기,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능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서 손을 놓고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석장의 딩구는 돌멩이를 그냥 놔두면 돌멩이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그 돌멩이를 때리고 깨고 다듬으면 하나의 조각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다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내 가슴이 쓰리고 내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졌다가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 불러서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셔서 내가 너만 돌아봐도 된다. 너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는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는 내 가지로 말미암아 훌륭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나무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때리고 다듬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 되라고 가지치고
다듬고 가꾸었는데도 오늘 성경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좋은 나무 만들기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 받을 때 기회를 이용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가슴속에 품고 때는 이때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좋은 나무 붓 옆에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고난을 살펴서 내 스승으로 삼읍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오늘 4절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지나니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겁니다. 가지 쳐서 깨끗하게 하고 좋은 나무를 세워서 이제는 그 나무를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됩니다. 꽃꽂이를 위에 꽃 가지를 꺾어서 병이나 수반에 꽂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지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산등성이나 산자락에서 크는 특이한 작은 나무들을 화분에 옮겨서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말합니다. 산이나 들에서는 비바람이 맞고 크면 죽지 않지만 분재는 좀처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걸핍하면 시들고 걸핍하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신앙인이란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워도 내 말이 다 옳은 것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 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어떤 분은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꽃꽂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분재에 불과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 중에 복음송에 동남붕아 불어라 서북붕아 불어 가시밭에 백화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활동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는 영광 돌리는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저의 속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처방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하다가 많은 사람이 시도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만 남고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좋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피난처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곳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주로의 역할로 노릇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나침판이 되는 이 참 좋은 교회, 이 성전 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 그것으로 끝나는 실패입니다. 나 실패했어. 그리고 술 마시고, 나 실패했어. 그리고 미워하고, 나 실패했어. 그리고 사람, 세상을 원망하면서 은둔해서 저 방 안에 구석박혀 자기만 아는 그런 실패의 사람. 실패 뒤에 따라오는 절망, 좌절, 허탈, 이것만 가슴에 가득 남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란 그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도 굴러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시 정상을 향해 꾸준히 끈기 있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느 정도 가다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란 결코 끝장이 아닙니다. 우린 실패란 다시 듣고 일어나 정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실패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앞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 앞에 일어나는 사람이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패 앞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실패했는데 누구를 붙잡고 내가 뭘 있어야 일어나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절망감. 암 선교를 받았습니다. 부도를 다 망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속에 꿈은 담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실패하는 사람은 주저앉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왜 옵니까? 주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주님을 붙잡으면 디디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자가 주님을 붙잡고 디디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실패로 끝나지 말고 실패 속에 인도하신 주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이 강단, 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디딤돌이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찬양을 예배 마치고 어떤 찬양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을 생각했는데 이건 어떤 일부분에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찬양을 골랐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산부 복 중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태안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가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산부 자기 어머니가 움직이면 태아도 같이 갑니다. 임산부가 속상하면 태아도 함께 속상합니다. 임산부가 기쁘면 태아도 기쁘고
임산부가 잘 먹으면 태아도 잘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 안에 있는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날 처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임신부 안에 생명이 자라듯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찬송가 284장인가요? 옛날에 455장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돼. 전날의 한숨, 할렐루야. 내 기도 되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님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느냐? 주여,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믿음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서 오늘 움직이며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주님을 멀리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는 어떤 겁니까?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14절에 보면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14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의 원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있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꼭 넣고 또 사신 넣고 또 점검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열매를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나무고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니 어떤 것을 원하셔서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들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교류를 이야기할 수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아멘. 사랑이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아닙니다. 누구 뭐 사주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는 평안.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안에 너는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랑 있게 보이고 기쁨이 있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여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치그러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우거지 상해가면서 누구를 만나도 인상이 펴지죠.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 맺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주렁주렁 맺어서 얼굴 다 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얼굴을 의도적으로
활짝 피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있으면 맨날 승질나는 얼굴이니까 싸웠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적어도 걸어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간 얼굴 표정이 아니라 의식 있게 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